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배경은 5절과 8절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다윗이 병상 중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8절 말씀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아 눕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빨리 나으세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위로의 말들을 다윗에게 했을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을 걱정해서 일부러 찾아온 방문객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문객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 누웠던 다윗을 향해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으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저 인간이 언제 죽을까, 빨리 죽어야 하는데 라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8절 말씀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서 지급되는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허약한 환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곧 죽을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악담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적군이 아니고서야 왕에게 그런 말을 할 백성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 대해서 이처럼 악의의 누머를 소문내고 있는 사람들은 적군이나 적군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내가 다윗이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덜하지만 어쩌다가 친한 친구나 친척이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참 난감하잖아요.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나 딱하고 거절하자니 인정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증을 서주자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망설이다가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의나 악의는 아닐지라도 믿었던 친구에게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 될 때가 있지요. 이민 사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현지인이 선교사를 배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고 선교사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서 5절에 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3가지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함과 음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배신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원했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벌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뜻밖에도 병고침이나 원수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거나 친구들에 대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2절에 재앙의 날,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병에 걸릴지라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찬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져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억울함, 그럼을 통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있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입으로는 사랑과 화평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저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순간, 믿는 사람으로서 배신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힘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진정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타인을 긍휼히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말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고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돌보심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긍휼히 바라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서 하고 다니고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하는 말을 모아 두었다가 거리에 나가서 곧
터뜨리고 퍼뜨렸습니다.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마저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이 겪는 참담한 현실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는 먼저 4절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삶의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 현실에 직면했다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변할 은총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겪은 다윗은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 자신이 그들을 보복하겠다는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이러한 상태에서 내버려두지 말라는 의미의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수는 바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영원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뿌리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먼저 기도로 나아가서 영원히 도우시고 인생을 수렁에서 건지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